패둑이라는 유명한 올림픽 육상 선수가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그 오하이오주의 클리브랜드라는 고등학교에서 와서 학생들에게 강연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강연을 쭉 하고 학생들에게 마지막으로 이렇게 끝을 맺었습니다. 너희들은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니? 각자 목표를 정하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루는데 도움을 주실 것이라고 한번 믿어봐라. 그러면서 그 강연을 마쳤습니다. 근데 거기에 참석했던 오웬 제시라는 소년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아이는 그 찰리 패둑이라는 선수를요, 자기의 뭐로 생각했어요? 자기 영웅으로 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강연한 그 말이 그의 마음속에 탁 와 닿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나도 이 꿈을 꿔서 살겠노라 이런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학교에 그 스포츠 코치가 있는데 그 스포츠 코치를 찾아갔습니다. 찾아가서 코치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코치님, 내 마음속에 꿈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랬더니 코치가 이렇게 보니까 바싹 마른 그 흑인 어린 소년이 와가지고 자기가 꿈이 있다는 겁니다. 그랬을 때 그 코치가 물었어요. 그래? 그럼 너는 어떤 소원을 갖고 있니? 어떤 꿈을 갖고 있니?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러자 그거랍니다. 나는 찰리 패둑과 같이 세상에서 가장 빠른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랬을 때 이 코치가 그 제시에게 이렇게 말해 주었다고 합니다. 제시야, 꿈을 가지는 것은 아주 훌륭한 일이란다. 그런데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꿈에다가 사닥다리를 놓아야 된단다. 첫 번째 사닥다리가 인내란다. 두 번째 사닥다리는 헌신이란다. 그리고 세 번째 사닥다리는 훈련이고 네 번째는 태도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줬어요. 그러자 이 제시가요, 코치가 말해준 그 말에 탁 받아서 나도 이제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내 꿈에 사닥다리에 발을 올려놔야지. 그러면서 그 시간에 마음에 결심을 했습니다. 결심을 했는데 여러분, 나중에 어떻게 됐을까요? 제시가요,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그는 달려갔습니다. 그래서 100m, 200m에서요, 그는 최고로 빠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올림픽에 나가서 금메달을 4개나 땄어요. 그리고 미국의 이 체육계에서 그 이름이 널리 알려지는 그런 이름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예. 제시가 자기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쉬워서 그가 꿈을 이뤘을까요? 아닙니다. 그만큼 대가를 치렀기 때문에 그런 열매를 맺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태어난 우리 고국, 지구 반대편에 살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 그렇죠? 근데 지구 반대편에서 이쪽으로 가려면 몇 시간에 걸려요? 옛날에는 30일, 60일 배 타고 가기도 하고 6개월도 걸리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지금은 16시간에서 18시간이면 우리가 갈 수가 있고 올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먼 거리에 우리가 짧은 시간에 오고 갈 수가 있는 그런 비행기가 만들어졌을까? 그건요, 이미 100년 전에 누군가가 하늘을 날고 싶어하는 꿈을 가졌습니다. 그 꿈을 실현하기 위해서 그들은요, 엄청나게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누구죠? 라이트 형제죠? 네, 이들이요, 하늘을 날고 싶어서 그들은 별짓을 다 했습니다. 우리가 그냥 쉽게 비행기 날아가네? 그냥 비행기가 저절로 만들어진 걸로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비행기가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그 뒤에 많은 대가를 치른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16시간, 18시간이면 한국을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의 삶 속에 꿈을 가지고 계시나요? 믿는 자들은 꿈을 가져야 됩니다. 아멘? 예. 그냥 밤에 꾸는 개꿈 말고, 그런 꿈 꾸는 걸 말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꿈,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런 꿈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요, 요셉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근데 요셉은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그 마음속에 품고 있었어요. 그의 삶 속에서 그 꿈이 이루어질 수 있었던 것은 그의 마음에 뭐가 있었기 때문에? 꿈이 있었기 때문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만약에 그 마음속에 꿈이 없었다면요, 그 꿈이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여러분, 꿈이 없는데 어떻게 그것이 이루어집니까? 꿈이 있었기 때문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요셉의 마음속에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장애물이 많았습니다. 그런데도 그 장애물을 그는 극복하고 나갔기 때문에 나중에 승리자가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어떤 꿈을 가지고 계시나요? 지금 살아가는데 삶 속에서 아무 꿈도 없어. 그냥 밥 먹고 하루하루 살다가 그냥 똥 싸고 밥 먹고 똥 싸고 그러다가 죽을 거야. 혹시 여러분 그런 꿈 갖고 있는 사람 없죠? 예, 저는 그런 꿈이 없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 모든 사람이 주님께 주신 꿈, 내가 이것을 이루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면서 내 삶에서 내가 이렇게 멋지게 살 거야 라는 이런 꿈을 다 가지고 계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이 주신 꿈을 이루려면요, 반드시 뭘 해야 된다고요? 대가를 치러야 됩니다. 그렇다면 어떤 대가를 치러야 될까요? 먼저 첫 번째로요, 우리가 방해가 오는 것을 갖다가 맞서 싸워야 됩니다. 이걸 치러야 돼요. 우리가 어떤 꿈을 갖다 이루려고 하면요, 그냥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것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그러한 방해가 반드시 오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성공한 사람들요, 가만히 저절로 막 일이 이루어져서 뭐 위대한 사람, 부자가 되고 다 그런 거 아닙니다. 그 사람들은요, 특징이 있어요. 어떤 특징? 어려운 일이 올 때 그것을 부딪혀서 그것을 이기고 나간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성공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반면 실패한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이죠? 조금만 어려움이 와도요, 아이고 때려 치워버려. 뭐하러 해?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방해가 올 때 그 방해와 맞서 싸울 수 있는 면역성이 하나도 없어. 그냥 오면은 그래 한 방 맞고 쓰러지고 말아버리는 것이 바로 실패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요셉이라는 사람을 보면요, 이 사람을 보면요, 어릴 때부터 하나님 주신 꿈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꿈을 이루려고 하는데 완전히 그의 삶에서 그를 갖다가 없애버리려고 하는 그런 어려운 방해도 오고, 또 그리고 계속적으로 어려운 일들이 그에게 왔어요. 어느 날 아버지가 요셉을 불렀습니다. 야, 요셉아, 너 형들이 지금 있는 그곳에 가서 그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 좀 보고 와라. 가서 혹시 지네들끼리 싸우고 치고받고 하면서 양떼 다 망치는 거 아닌지, 지금 잘하고 있는지 한번 보고 와라 그러면서요, 요셉을 불러서 맛있는 고구마도 구워주고 또 맛있는 떡도 만들어주고 그리고 음식을 좀 해가지고 이게 잔뜩 싸줬습니다. 그리고 요셉에게 형들에게 갖다 주고 그리고 그들의 안부를 좀 알아보고 오라고 심부름을 보냈습니다. 요셉은요, 아버지가 심부름 시킨 거니까 어때요? 그 기꺼이 순종을 했습니다. 근데 솔직히 말해서 요셉이 이 심부름을 하기에는요, 힘들었어요. 왜냐? 요셉은요, 아직 어린 나이입니다. 그런데 혼자 가야 됩니다. 근데 형들은 같이 떼로 몰려다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깊은 산에 가도 상관없고 어딜 가도 상관없어요. 근데 요셉은 혼자 가야 됩니다. 강을 넘고 산을 건너서. 왜? 형들이 먼 데 가서 양을 쳤습니다. 가까운 데는 이제 다 먹이고 없어. 그래서 아주 먼 곳으로 가서 양떼를 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형들의 안부를 물어야 되는 일이니까 요셉은 어떻게 했어요? 기꺼이 순종하면서 갑니다. 그런데 형들이 보니까 이렇게 보니까 저 멀리서 요셉이 오는 겁니다. 그러면요, 정상적인 사람은요, 참 저 어린 녀석이 우리 때문에 저렇게 멀리 오는구나, 참 기특하기도 해, 이런 마음이 들었을 텐데 이들은 어떻게 했어요? 이 사람들은요, 보더니 요셉이야? 너 이놈 잘됐다. 절호의 천수다. 너 꿈 가졌다 그랬지? 여러분 보자. 우리가 너 잡아 죽일 테니까, 쥐도 새도 모르게 다 죽여버릴 테니까 네가 가지고 있는 꿈이 이루어지나 한번 보자. 여러분 이랬습니다. 아니 기특하게 자기들 위해서 음식을 싸가지고 오는 그 동생을 보면서 아유 우리 동생 수고 많았다 이래야 되는데 뭐라고 그랬어요? 자기들끼리 음모를 짰어요.
아버지가 없는 데서 쥐도 새도 모르게 착 죽이면은 끝장나는 거야. 그리고 아버지에게는 짐승이 주겠다 그러면 돼. 그리고 네가 가지고 있는 꿈이 있지. 그 꿈이 과연 어떻게 되는지 보자는 겁니다. 네가 꿈 가졌다고 우리한테 자랑했지. 우리가 너 죽이면은 과연 그 꿈이 이루어지는지 한번 보자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했어요? 요셉을 죽이고자 음모를 꾸몄습니다. 근데 나중에 형들의 마음이 변했죠? 유다가 중지했어요. 야, 죽이면 뭐하냐? 피 흘리면 뭐하냐? 우리 팔아서 그 돈으로 우리 그냥 같이 뿜빠이 하자. 그래서 요셉이 어디로 팔려갑니까? 애굽으로 가는 상인들에 의해서 그는 팔려서 애굽으로 가게 됩니다. 솔직히 말해서 형들은 요셉을 죽인 거예요? 살린 거예요? 죽인 거예요. 그들은요, 아버지에게 가서 자기 양 하나 잡아서 다 구워 먹은 다음에 그 다음에 피를 묻혀가지고 아버지 이게 요셉의 옷인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 아무래도 악한 짐승이 우리 사랑하는 동생을 죽인 것 같아요. 참 억울하지 않습니까? 요즘 같으면 DNA 테스트를 할 텐데 DNA 테스트 못하고 아버지는 너무나 슬퍼서 요셉이 죽었다고 통곡을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요셉은 하루아침에 귀한 야곱의 아들에서 애굽의 종으로 전락돼 버렸습니다. 그는 어디로 팔려갔습니까? 보디발의 집에 팔려갔어요. 거기 가서 종으로 삽니다. 그런데 요셉이 종으로 살면서도 마음속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꿈, 비전, 그것을 그는 마음에 품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요, 절대로 다른 짓을 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 꿈을 이뤄야 된다는 그 한 가지의 그 마음을 붙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살려고 그는 노력을 했어요. 근데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하는 겁니다. 근데 요셉은요, 하나님 주신 것이 마음속에 꿈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어떻게 해요? 그 유혹을 뿌리칠 수가 있었던 겁니다. 만약에 요셉의 마음속에 하나님 주신 꿈이 없다면 그는요,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을 할 때요, 그냥 못 이긴 척하면서 넘어가서 보디발의 아내만 기쁘게 해주면 그냥 종으로서 편하게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요, 마음에 하나님이 주신 꿈이 있기 때문에 그는 그 유혹을 뿌리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요셉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아니, 종로로 사는 것도 힘든데, 근데 옆에서 유혹까지 합니다. 그러다가 자기 말을 안 들어주니까 어떻게 했어요? 그냥 누명을 씌워서 그를 감옥에 보내는 그런 일을 합니다. 그래서 요셉은요,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갑니다. 그 꿈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그 어려움을 당하면서도 감옥을 갑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요, 방해와 맞서서 싸워야 된다는 것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만약 요셉이 꿈을 이루기 위해서 가는 삶 속에서 오는 그런 것들을 방해를 이기지 못했다면 그는 꿈을 이루지 못했을 것입니다. 실패했을 거예요. 그러나 그는 힘든 일이 온다 할지라도 그는 그것을 어떻게 했어요? 이길 수가 있었습니다. 그를 죽이려고 하는 고비를 넘기면서도 그는 갈 수가 있었습니다. 또한 억울한 누명을 쓴 그런 가운데서도 그는 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방해와 맞서서 싸울 때 하나님께서는 그 꿈을 이루어 주십니다. 아멘. 예. 믿는 자들은요, 하나님이 주신 꿈을 꾸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 것인지 우리는 계획을 세워야 돼요. 근데 그런 꿈을 가지면요, 그냥 저절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방해도 오고 어려움도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방해를 극복하며 나가야 됩니다. 그것과 맞서서 싸워야만이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모두 꿈을 갖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꿈을 위해서는 방해가 온다 할지라도 그것과 싸워서 끝까지 나감으로써 여러분들이 승리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님께 주신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어떤 대가를 치러야 될까요? 하나님만 신뢰해야 돼요. 하나님만 신뢰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을 가진 사람은요, 그 꿈을 위해서는 하나님만을 신뢰하면서 가야 됩니다. 아무리 좋은 꿈을 꾼다 할지라도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이루어지는 그 꿈은요, 그거
잘못된 꿈입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지 않는 꿈입니다. 근데 요셉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는요, 그 꿈을 이루기까지 하나님만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며 가는 그걸 볼 수가 있어요.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했을 때 그가 뭐라고 했는가 그거 보면요, 그가 얼마만큼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았는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그 요셉을 유혹합니다. 그럴 때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습니다. 누구 다음? 바로 보수. 그렇죠? 보디발이 보수야. 그 다음에 자기야. 그런데 여기에 있는 거 다 나한테 맡겼지만은 당신만은 맡기지 않았습니다. 왜? 당신은 보디발의 아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말이요, 참 멋집니다. 그런즉 내가 어찌하여 그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득지하리까? 요셉이요, 여기서 말하는 걸 보세요. 내가 어찌하여 보디발에게 득지하리까?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우리 지금 보디발의 아내를 가지고 하면 죄를 짓는 거 아니에요? 보디발한테. 그런데 이 요셉의 그 마음에는요, 내가 잘못하는 것은 누구한테 죄를 범한다고 생각했어요? 하나님께 죄를 범한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이런 원칙을 갖고 살았어요. 그러기에 그는요, 유혹이 오는 것, 그것을 다 거절하면서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 우리는 요셉이 자기 인생에서 하나님 주신 꿈을 이루기 위해서 오직 하나님만을 절대적으로 신뢰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요셉이 자기 형제들에게 말한 그걸 보면서요, 요셉이 얼마만큼 하나님을 신뢰했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가 자기 형제들에게 한 말들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는데, 이 아버지와 이 형들이 살고 있었던 가나안 땅, 그 지역이 전부 다 흉년이 들었습니다. 뭐 애굽 땅이 다 흉년 들었어요. 그 지역이 다, 온 땅이 다 흉년 들었습니다. 먹을 것이 없어. 그래서 이제 애굽으로 식량을 사러 갑니다. 식량을 사러 가는데 거기에서 자기들이 팔았던 요셉이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어 있는 것을 그때 발견한 겁니다. 여러분, 이 형들이 어땠을 것 같아요? 아싸, 잘 만났다. 우리 동생 만나서 그랬을 것 같아요? 아이고, 이거 큰일 났네. 우리가 이놈 죽이기 직전에 팔았는데 이거 큰일 난 겁니다. 왜? 애굽의 총리 정도 되면요, 이 사람 죽이는 거 파리 목숨보다 더 쉽게 죽일 수 있는 것이 바로 그 정도의 권세를 갖고 있는 것이 애굽의 총리입니다. 사실 그들은 죄를 졌습니다. 그렇죠? 살인하거나 마찬가지예요. 이 요셉을, 그들이 요셉을 팔아서 넘겼지만 사실은 죽인 거나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죽음을 당해도 당연한 그런 죄를 지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이때 요셉은요, 자기 형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자기 형들을 위로합니다. 형들, 나를 팔아서 이렇게 죄를 졌다고 해서 너무 두려워하지 말고 낙심 마세요. 하나님께서요, 목숨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들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나를 먼저 애굽으로 보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를 먼저 애굽으로 보냈다는 거예요. 형들이, 이놈들이, 니네들이 팔아갖고 나를 온 거 아니야? 이렇게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자기를 먼저 애굽으로 오게 하고 식량을 준비하게 하고, 그래서 우리 가족들의 생명을 살리고자 하나님이 보냈다는 것입니다. 참 이 요셉이요, 하나님의 절대주의적인 그런 신앙을 가지고 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을 절대로 신뢰하며 살았기 때문에 이런 신앙의 고백이 나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쉽게 하나님께 주신 꿈을 가지면 쉽게 이루어질 것이라고 기대를 합니다. 그렇죠? 내가 좋은 일 하려고 딱 마음 먹으면 저절로 짜짜짜짜 진행될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비록 하나님이 주신 꿈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때로 참 큰 대가를 치러야 될 때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을 우리가 이뤄가기 위해서는요, 어렵고 힘든 일이 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만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며 나가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 여러 가지 어려움, 고통 이런 것들을 당하지만 그러나 끝내는 하나님께서 승리케 해주십니다. 요셉을 보면요, 그러나 하나님의 꿈을 품고 나서부터 어떻게 보면 더
그의 인생이 힘들어졌어요. 아버지의 밑에서 사랑받고 있었던 아들인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꿈을 주니까 그는 그 인생이 계속 힘들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는 죽을 고비도 넘기고 또 그리고 타향에 종으로 팔려가서 수십 년 동안 종노릇을 해야 되는, 그래서 부모 형제가 떨어져 사는 이런 고통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종으로 팔려가서 살면서도 하나님이 주신 그 마음에 꿈을 꼭 품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했어요? 꿈을 이루기 위한 대가를 그는 치러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게 우리가 마음에 간직해야 할 중요한 교훈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꿈을 향해 갈 때 어려움도 함께 올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모르면요, 내가 주님의 일을 하려고 하는데 왜 이 어려움이 와? 내가 착한 일을 하려고 마음속에 꿈을 품었는데 왜 그래?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우리 마음속에 시험이 와, 시험이. 아니, 착한 일을 하는데 왜 어려움이 와? 좋은 일이 벌어져야지? 이런 생각이 들어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주신 꿈이라 할지라도요, 우리는 지금 천국에 살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 땅에 살고 있어요. 이 땅은요,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악이 존재하고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고자 하는 그 일을 어떻게 막으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때로는 억울한 일을 당할 때도 있어요. 전혀 풀리지 않을 것 같은 그런 환경에 우리가 처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러한 환경에 처했다 할지라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를 인도해 주시는 그 크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주신 그 꿈, 그걸 가지고 우리가 달려갈 때 우리는 그 어려움을 극복하고 승리할 수가 있게 됩니다. 여러분은 어떤 꿈을 가지고 있나요? 그리고 그 꿈을 위해서 여러분 대가를 좀 치르고 있나요? 어떤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만을 신뢰하면서 흔들리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려운 환경이 온다 할지라도 이게 회복되지 않을 것 같다 할지라도 누구만 신뢰해야 돼요? 우리 하나님만을 신뢰하면서 갈 때 여러분이 품은 그 꿈이 반드시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하나님이 주신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어떤 대가를 치러야 될까요? 인내해야 됩니다. 인내를 해야 돼요. 사람들은요, 꿈을 가지면 당장 그 꿈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합니다. 당장 그 꿈이 이루어지지 않으면요, 포기해버립니다. 아이고, 힘들어. 그만둬버려. 그러면서 그만둬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인내라는 대가를 치르면서 가야만 되는 것입니다. 요셉을 보면요, 그는 분명히 하나님이 주신 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요셉이 가졌던 꿈은요, 누가 준 꿈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이 주신 꿈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주셨으면요, 그 꿈이 바로 이루어졌어야 되는데 다음날 이루어졌어요? 아닙니다. 그는 십몇 년을 갖다가 그 꿈을 품고 어렵고 힘든 것을 그는 참으면서 인내해야만이 이루어졌던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이라 해도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모진 고난과 고통을 겪은 후에 비로소 이루어지는 꿈도 있습니다. 더 큰 꿈일수록요, 더 어려움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기에 꿈을 가진 사람은 인내해야지 그 인내 열매, 그 꿈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보시면요, 참 그렇다는 것을 더 절실히 느낍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요, 위대한 꿈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어떤 꿈을 가지고 왔어요? 온 인류가 다 죄인인데 그들을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로서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고 하나님께서 주신 영원한 생명을 얻어서 그들이 기쁨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원대한 꿈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가졌던 꿈이 얼마나 참 위대하고 멋진 꿈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예수님이 가져온 꿈이요, 위대한 꿈입니다. 그렇다면 모든 사람이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 진짜 멋지셔. 아유, 너무 감사해. 그러면서 예수님을 갖다가 믿고 따라야 됩니다. 그러죠? 그런데 사람들이 그런가요? 예수님이 오셨던 그 당시부터 시작해서 지금 그 예수님을 갖다 그래요, 하나님 감사해요.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예수님이 그런 위대한 꿈을 갖고 오셨다니요 하면서 막 감사해서 막 예수 믿는다고 막 교회로 막 몰려드나요? 아니에요.
예수 믿으라고 그러면요, 예수님을 갖다가 아주 우스운 사람을 만듭니다. 예수님이 계셨던 그 당시를 보세요. 그 당시 예수님은 어떻게 대우했죠? 죄인 취급했어요. 예수님을 갖다가 귀신 들린 자로 취급했습니다. 예수님을 갖다가 거짓 선지자로 취급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갖다가 믿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예수님께서 이 인간들, 이 죄인들의 하는 그 행동, 그걸 보시고서 만약에 인내하지 않았다면 절단 났습니다. 절단 나. 예수님께서 까짓 거 니네들 다 죽어. 그럼 끝나버립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냥 그것을 인내하시면서 끝까지 참으신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옥 가지 않고 이렇게 천국 갈 수 있는 축복을 누리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이런 상황에서도요, 오래 참으셨습니다. 그러기에 히브리서 기자는요,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을 해요.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신 이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치 않기 위하여 죄인들의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자를 생각하라. 죄인들이 한 그것을 참으신 그를 바라보면서 우리도 힘들고 어려운 그런 상황 속에 있을 때 인내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죄인들이 하나님께 한 행동에 대해서 다 참으셨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위대한 구원의 계획을 이루어 주신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7가지를 말씀하시고 죽으셨습니다. 그 마지막이 무엇인 줄 아세요? 다 이루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요, 다 이루었다라고 하면서 운명하셨습니다. 여러분, 뭘 이뤘다는 거예요? 다 이루었다 그랬는데 뭘 이뤘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구원을 시키고자 가지고 왔던 그 예수님의 원대한 꿈, 그 꿈을 십자가상에서 예수님께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써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그 율법의 모든 것을 다 이룸으로써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것을 믿는 모든 자들은 다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그것을 다 완성했다는 겁니다. 다 이루었다는 거예요. 더 이상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만 믿기만 하면 다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가지고 왔던 그 꿈, 그걸 이루기 위해서는요, 예수님께서 끝까지 죄인들이 예수님께 한 그 모든 것들을 참으면서 갔기 때문에 그는 십자가에서 그 모든 것을 이룰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아멘. 예. 나무는요, 하루아침에 큰 나무로 자라지를 않습니다. 나무를 심어놓으면요, 10년, 20년, 30년 돼야만이 거목으로 자라게 됩니다. 우리의 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꿈 하나 가졌다고 오늘 아침에 내가 이거 해야지 주님 하겠습니다 했다고 해서 이것이 저녁에 그냥 짠짠하고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것이 우리의 삶에서 계속적으로 반복되면서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어려움과 노력이 계속적으로 곁들여지면서 그 꿈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자들도 꿈을 가집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당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인내하면서 우리가 꿈을 가질 때 그 꿈을 이뤄갈 수가 있습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꿈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실망하고 낙심하는 사람 없나요? 꿈을 이루시기 원하시나요, 여러분? 예? 그렇다면 먼저 뭐 해야 돼요? 우리가 주님 안에서 꿈을 가져야 됩니다. 아무 꿈도 없어 그러면서 이뤄주세요. 그런 사람 어디 있어요? 꿈을 가져야지 그 꿈이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먼저 주님 안에서 꿈을 꾸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교회 안에서 내가 무엇을 할 것인지 꿈을 꾸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직장에서, 사업터에서 내가 무엇을 할 것인지 꿈을 꾸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학업터에서 내가 공부하면서 내가 무엇을 할 것인지 꿈을 꾸세요. 여러분, 직장을 다니는 사람은 직장을 통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지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까? 또 사업을 하는 사람은 내가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가 있습니까? 그런 꿈을 꾸시기 바랍니다. 공부하는 학생은 학교에 가서 내 이 공부를 하면서 내가 어떤 꿈을 꿔야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지, 우리 모두 각자는요, 내가
하나님이 주신 꿈을 가지고 그 꿈을 이루면서 나갈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자 하는 그러한 꿈을 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무조건 큰 것만 품는다고 좋은 꿈이 아닙니다. 난 대통령이 될 거야. 막 그냥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요. 김일이라는 학생이 친구가 있었습니다. 이름이 김일이야. 근데 생긴 것도 이렇게 좀 땅땅하게 생겼습니다. 근데 그 친구가 늘 하는 말이 있습니다. 나는 나중에 쿠데타를 일으켜서 대통령 될 거야. 왜? 박정희도 쿠데타를 일으켜서 대통령 됐으니까 자기도 그렇게 할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야, 그래 두고 보자. 이렇게 하고 왔는데 이제까지 쿠데타 이런 거 보니까 대통령 못 된 겁니다. 근데 공부를 잘해야 되는데 공부도 안 해요. 그러면서 자기는 대통령이 되겠다는 거예요. 공부 뭐하러 하냐? 쿠데타 일으키면 되지. 여러분, 대통령 되는 거요. 머리가 있어야 됩니다. 쿠데타 일으킨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엉뚱한 개꿈을 꾸면 안 되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꿈을 꿔야 됩니다. 이루지도 않는 거 차라리 공무원이 돼서 좀 나라를 위해서 좀 잘 저거 한다고 하든지 그러면 날 텐데 대통령 되겠다는 꿈을 꾼데 이렇게 큰 꿈만 꾼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그것만 좋은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작은 꿈이라도요. 그 꿈이 이루어질 때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내 삶이 하나님의 선에 의해서 이끌림을 받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꿈을 꿔야 됩니다. 이게 좋은 꿈이에요. 아멘? 예. 아무리 큰 꿈을 꿀지라도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는 하나님과 무관한 그런 꿈이 되면 그 꿈은 헛된 꿈이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꿈을 이루시기를 원하시나요? 그러면 그 꿈을 붙잡고 꿈을 꿔야 되고 방해가 와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것을 갖다 맞서 싸우세요. 그리고 하나님만을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끝까지 인내하면서 여러분이 달려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다 같이 꿈을 꾸고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가지고 있는 꿈, 주님 안에서 다 이루면서 승리하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요셉을 통해서 꿈을 꾸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배웠고 또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그만큼 대가를 치러야 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러나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다양한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지만 우리가 그만한 대가를 치러야 되는데 방해를 맞서 싸워야 되고 또 우리가 하나님만 신뢰해야 되고 또 인내하면서 가는 그런 삶을 삶으로써 꼭 하나님께 주신 꿈을 이룰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